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계시록 5장 6절로 9절까지만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책을 펴기에 합당한 분이라 지난번에 이렇게 책을 파는 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펴기에 합당한 분은 다름 아닌 다윗의 뿌리인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당연히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어린 양 그러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러면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서는 백수의 왕인 유대지파의 사자로 소개를 해요. 이렇게 백수의 왕인 유대지파의 사자로 소개하면서 그들을 정복자요 또 왕이란 사실을 강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린 양처럼 나약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어린 양은 굉장히 나약하고 이제 공격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어린 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마치 일찍 죽임을 당한 자와 같아. 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자처럼 보인다. 근데 살아있다는 얘기죠.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자와 어린 양은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을 보면은 아주 극과 극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조가 아니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어린 양이지만 사자와 같은 그런 그 큰 능력, 권세의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연관성이 사자는 굉장히 강하고 어린 양은 굉장히 약한 대조적인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은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승리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린 양의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속에 바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어린 양과 사자와 관계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어떤 비밀을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석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떡 중에 뭐가 있어요? 송편이 있어요. 송편. 왜 송편을 이 둥근 달인데 그러죠. 추석에 보면 보름이기 때문에 둥근 달인데 반달을 했을까? 그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그란 빵을 좀 만들었으면은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반쪽짜리 송편을 먹고 있는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지 않겠는가. 바로 보름 만개된 것보다는 밤낮짜리로 낮아지고 겸손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법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송편떡을 먹으면서 만개되고 아주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과일을 보내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송편을 반쪽짜리 보름인데 반쪽짜리 이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린 양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어린 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많이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제사를 지낼 때도 어린 양으로 대부분 지내고 이제 물론 소로도 이제 송아지로도 송으로도 지르지만은 대부분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 그들 머릿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추석 그러면은 추석의 떡은 송편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열자 말자 성경을 딱 열면은 뭐냐면은 어린 양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예로 최초로 어린 양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장면이 4장에 보면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죠.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로 일했던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제 가인은 드렸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찌꺼기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도 이제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이 어떤 것을 잡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 어린 양, 그게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러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느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단을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린 양 그러면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양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어린 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문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어린 양은 이제 흠이 전혀 없는 그리고 깨끗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양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 그러냐 흠이 없다는 것은 이제
다른 일을 하지 않은, 새끼를 낳지 않거나 이제 그런 양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그래서 유월절의 상징화가 되어서, 유월절 그러면은 어린 양, 유월절 되면 어린 양이라고 상징화되고,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죠?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서 피를 바르니까 그 죽음의 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건너갔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건너갔다는, 죽음을 피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죽음을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만 범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이 책 속에 우리의 잘못된 걸 다 기록해 내왔는데 우리 앞에 딱 그것을 펴면 우리는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들도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우리에게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것을 다 덮어줘 버리고 그러니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나갔다라는 얘기가 유월절 모양. 구약의 유월절 모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모두가 다 그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보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자기 있는 재산 전체를 들여버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물론 성품은 참 착하고 어떻게 보면 깨끗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그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밤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한 그런 속죄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바로 누구냐? 그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의 비밀이에요. 어린 양은 바로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죽은 것 같다 이 말이야.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이것을 아느냐? 누구만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만 이것을 아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 역사와 의식 속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친숙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의 죽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왜 죽었을까?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왜 어린 양이 죽었을까? 어린 양이 누군데? 무엇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간다는 6월이라는 게 6월절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은 어떤 것이냐? 어린 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수수께끼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더구나 어떤 신비로운 미신도 아닙니다. 바로 그 6월절에 흘린 피는 6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소줄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릴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출하는 것이에요. 이 구속의 날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해마다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중보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죄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바로 되시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느 유대인들도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메시아는 당연히 승리하실 분이요, 정복하실 분이요, 영광과 차장을 받으실 분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처럼 사람들 속에서 무시와 멸시와 세상 정권의 밥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밥이 됐잖아요. 세상의 밥이 되었어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피 흘리고 이제 끌려가고 침뱉힘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제 정복자요, 세상을 평화롭게 해주실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다 외우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워요. 거의 다 외웁니다. 외우면서도 이것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이야기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지 못해요.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메시아는 승리자로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메시아는 승리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다윗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스린 자가 먼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피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요. 내어놓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취하고 쟁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다스린 자가 아니라 먼저 내어놓는 자의 그 복음이 바로 피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해서 정권을 쟁취한 것은 세상에서 하는 속성이죠. 자기가 올라가려면 어쩝니까? 남의 피를 흘려야 돼요. 자기 피 흘리고 올라가는 세상사는 없습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고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는 세상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권력은 그래서 남의 피를 흘리게 했고
또 얻어내는 권력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로 이제 먼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음으로 백성을 다스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군림하여 다스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세상은 군림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 하여튼 뽑아주기 전에는 절을 90도로 합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절을 그 딱 되면은 90도가 아니라 이제는 쩍 펴서 거기를 내가 누군데 그러는 겁니다. 뽑아주고 난 뒤에 내가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 그런 대통령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90도로 내려야 되는 거지. 겸손한 자가 돼야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처럼 4년 중임제로 해야 돼. 한 번 잘못 오면 그 다음에는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5년만 딸랑하니까 5년 동안 별짓을 다 해버립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돼. 5년 동안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별짓을 다 이거 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4년 하고 더 잘하면 더 4년 더 하십시오. 못 오면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정책이 처음에 일시적으로 했던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번영하는 것을 구하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자 자리에 앉으셨고 섰습니다. 자리 섰어요. 죽은 자 같은데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영광을 왕으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모든 대적을 발 아래 복종시킬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세상 권력의 밥이었고 조롱을 당하고 천대를 받으시며 침뱉음을 받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러면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아멘.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시고 영광과 존귀로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모든 힘으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꿇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찬송하겠습니다.